요한계시록 8장 12절로 13절 말씀. 자, 성경 찾으시고 메모 준비하시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로다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주 만에 요한계시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도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지방에 갔는데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인해서 9시 넘어서 여기 왔거든요. 그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인생이 참 자유로운 것 같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 참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정현정 집사님이 지난주에 제 대신 찬양 인도를 하기로 하고 천리에서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5시에 퇴근했는데 10시에 들어가셨대요. 발 동동 구르고 울고 싶었겠죠. 네, 여러분 이게 인생이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7 나팔 가운데서 4번째 나팔을 불려질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7개 재앙이었나요? 첫 번째는 3개의 재앙이 있잖아요. 하나는 7인, 두 번째는 7 나팔, 또 하나는 7 대접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7인은 끝났어요. 근데 7인은 무엇이냐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인봉이란 게 뭐예요? 쓰여진 것이 봉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해진 것 사실을 뗐다는 얘기는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접은 뭡니까? 오늘 나팔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어떤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현상입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얼마큼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나요? 6일이잖아요. 6일.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에 창조하셨나요? 가보세요. 확신이 없으니까 또 막 셋이라고 그러잖아요. 넷째 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배경입니다. 배경. 첫째 날에는 궁창이잖아요. 궁창, 빛이 있으라 궁창이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별인데 그 다음 날에는 넷째 날부터는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궁창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해와 달이 우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넷째 날 만들어진 그 천체들이 빛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행하신 심판이 우주적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들이 지구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포함하여 우주까지도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구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해와 달과 별도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좀 해주세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깜깜해지죠.
얼만큼 깜깜해지느냐?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묵시적인 그림들은 반드시 짝이 있다 말씀드렸죠.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한 다음에 구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재앙의 이 비밀을 보면 구약에서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단어를 찾아가 봐야 되고 배경을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넷째 나팔이 울려지게 되자 천체들이 빛을 잃고 어둠이 많은 이 장면은 구약적인 모티브가 있는데 어디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깜깜하게 임했던 데가 언제였죠? 출애굽 때죠. 몇 번째 재앙? 9번째 재앙. 할렐루야. 9번째 쉽지 않았는데. 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출애굽을 위한 애굽에 내린 흑암의 재앙은 9번째 재앙입니다. 이 흑암이 얼마나 심한지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더듬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밝은 빛에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잠시 동안.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 안 부딪히기 위해서 손을 내민 적 있으셨죠? 혹시나 벽에 부딪힐까 봐.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더듬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겁니다. 왜? 그동안은 내가 생활할 때 이것을 마이크로 알았으니까 이걸 만지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이크라는 거죠. 이 정도로 깜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불자 덮이는 흑암 모티브는 바로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입니다. 이 9번째 재앙이 왜 임했냐면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애굽에 그냥 깜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가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냐면 나는 태양의 아들이야. 여러분, 태양은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지금 태양이 떠 있나 안 떠 있나요?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까? 안 떠 있습니까? 졌잖아요. 서쪽으로 졌는데 떴어요? 떠 있어요? 떠 있어요? 아니면 태양은 떠 있죠. 반대편에 지금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태양이 떠 있는데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깜깜하게 가려버렸어요. 더듬는 만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뭘 얘기합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왕이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9번째 재앙이었던 거예요. 흑암의 애굽 땅을 덮쳤다는 것은 하늘의 발광체들이 빛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이 어두움과 슬쩍 대비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나요? 23절에서 여기 애굽은 지금 깜깜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임하는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는 재앙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은 누구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재앙이라고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려서 멸망시키실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흑암 이 재앙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하게 살았어요. 애굽만 3일 동안 깜깜했던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더더우면 누구가 알 수 정도였단 말이에요. 온 땅에 흑암이 임했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빛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나팔이 말하는 심판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게만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책이지 믿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그런 책입니다. 왜? 나를 위해 지금 하늘에 천국 잔치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결혼식 기다리셨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준혜야 시간 안 가지? 10월 12일 11일 오케이. 내년 10월 11일 추석 연휴 마지막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가 올까? 예, 날짜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 손꼽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어두워질수록 그날이 가까웠나 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왜? 마지막 날이 이랬다고 했으니까. 자,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네, 마지막 말에 타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타격을 받았다. 이걸 헬라어로 에프레게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했어요. 회복할 수 없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럴 수 있잖아요. 치명상을 입으면 그래요. 지금 타격을 입으라는 단어가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체 3분의 1이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 재앙이 완전한 파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3분의 2는 여전하니까. 여러분 3분의 1이 있는 게 희망적입니까? 3분의 2가 있는 게 희망적입니까? 당연히 3분의 1이 희망적이죠. 지금 3분의 1만 지금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인생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지금 누구에게만 하는 재앙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재앙인데 아직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31절부터 32절까지 화면 보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요엘서 말씀에서도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고 말씀하네요. 그러나 그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여호와의 때의 날이 아니라 이르기 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르기 전이다.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는데 그 두려운 최종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해와 달이 빛을 잃어서 영혼들에게 뭐한다? 경고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큰 지진이 난다거나 큰 해일이 있을 때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도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빨리 돌아봤으면 건물은 무너졌어도 사람은 안 죽었겠죠. 근데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몸의 질병 가운데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그냥 괜찮겠지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몸에 이상이 오면 한번 신경 쓰고 보실 때 더 큰 병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와 달, 별이 빛을 잃었을 때 3분의 1이 지금 빛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재림이 임했구나.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회복과 돌아옴을 위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하나님이 노아 홍수 전에 약 1000년 가까이 참고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기다리셨나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90년, AD 90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2000년을 기다리셨어요. 2000년을.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2000년 기다렸으면 더 기다리시지 않을까?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 그날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정작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에녹과 노아처럼 요한처럼 전하고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에서 면제됐으니까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한 3분의 2의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인도해 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또 여기서 깜깜해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시적 표현일까 아니면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어둠을 문자적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정전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되겠지만 만약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보시면 성경 자체가 흑암 재앙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시대의 흑암,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은 어떤 걸까요? 우리 함께 아모스 8장 9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화면 보시고 무엇이 이 시대의 재앙인가를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에 가까하리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지금 기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가장 부흥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잘 살고 가장 부유했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떤 기갈을 말하고 있느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낮에 땅이 깜깜해진다.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계기 일식이 있잖아요. 갑자기 태양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지잖아요. 한참 된 얘기인데 예전에 고현정 씨가 그게 신라 시대 때 얘긴데
크게 얘기 좀 해서 알아듣게. 오케이. 선덕여한 때였습니다. 선덕여한 때 그때 그 고현정 그 양반이 이 천체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쯤에 개기일식인 걸 알아. 그럼 무식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해가 없어질 거야 라고 하면 없어져.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언자가 되는 거고요. 나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은 천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과학적인 거고 지식적이었던 거, 좀 똑똑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통력 있어, 신통력.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대낮에 땅이 깜깜해진다, 이것은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과 설날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슬픈 사람도 있겠죠. 설거지가 찾아오니까. 네, 기뻐해야 될 날인데 오늘은 슬픔으로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머리가 된다.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이 임하자 애통함의 표시로 머리를 밀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가끔 이렇게 좀 드센 친구도 있었어요. 저희 좀 조폭 뭐 그런 애들. 걔들은 심지어 머리를 깎고 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한테 반항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빡빡 깎으면요 작살에 터졌어요. 너 이 새끼 무슨 불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막 머리를 빡빡 깎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그런 의미가, 유대인들한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삭발한다는 얘기는 나라의 극단적인 어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재앙의 때가 언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시나요? 만약에 잘 보여지지 않거나 잘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그런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박사라고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글자도 못 쓰는 할머니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많이 배운 것을 통해서 깨닫는다? 아니에요.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 식사하고 오셨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시국을 바라보고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얘기고 나의 얘기고 우리 아이들 장래 얘기예요. 여러분 다 이미 그 정보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다 나름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념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종교의 자유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에 믿는 자복이 있느냐? 그럴 때가 지금 나의 기말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예배 있다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데 작정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제가 명령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하셔서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큰 징조를 설명하고 있죠. 말세의 큰 징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탈권위적이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개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요즘 뭐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주인이니까.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날 만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주의라고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모든 문학들과 모든 자연 현상들은요, 네가 주인이게 네 맘대로 하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꼽으라면 당연히 사사시대죠.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주시면 안 된다고요. 결국 여러분도 여러분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아까 하고 싶었던 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금식, 한 끼 금식하면 힘드실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양식을 못 먹으면 여러분 죽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당장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 먹고 양식을 못 먹으면요, 내 심령이 갈급해지는 건 좋은데 내 심령이 강팍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여러분 짜증내시잖아요. 왜 짜증냅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영적 삶을 힘들어지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먹은 게 영의 양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안 읽혀질 때 있죠. 여러분, 그거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이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 먹으면 살 것 같으니까 박는 거라고요. 그거는 이미 많이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런 거 말씀이 보여질 때가 있고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사는 거예요. 그때가 사는 거라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마지막 때는 진리가 안 들려진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마지막에도 나는 마지막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라. 네, 어둠이 내리는 징조가 다음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르게 선포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있는데 잘하면 되는데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고 어려움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죄 같은 얘기 지적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 편한 것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죄를 지적하면 부담이 생겨요. 왜 꼭 굳이 저렇게 해야 되지? 한 주간 동안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전해야 되지? 위로의 말씀 전해야지. 이렇게 간다고요. 위로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것을 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자, 이런 의미에서 네 번째 재앙은 이미 땅에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미 흑암이 와버렸어요. 내 삶 가운데 흑암이 와버렸어요. 왜?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지니까. 현대의 설교가 점점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요. 이렇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어요. 그게 설교입니까? 강연이지. 예배가 마치 무슨 쇼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도 쇼가 아닌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걱정되기도 해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 바로 이것이 바로 어둠이란 얘기입니다. 또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시대는 배교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과 동시에 다른 것을 겸하고 섬기고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행동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것, 그냥 쉽게 따라가 버려요. 왜? 저 사람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술을 몰래 먹어요. 술을 먹습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그러면 아유, 담임 목사님이 술 먹어요라는 얘기 안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먹는 거 본 사람은 먹는 게 제의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목사님도 마시는데 뭐.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강조해서 이번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당신 보고 졸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졸은 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피곤해서 졸 수도 있겠죠. 너무 피곤하니까 인정합니다. 근데요, 예배가 너무 절실하면요, 졸 틈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그것을 봤는데, 중국 그리스도 예배 현장 가보면요, 종일 조선족들은 중국인한테 너무 무시를 당해요. 목사님도 막 무시당하고 막 군인들한테 막 차이고 막 그래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약수국가니까. 그들은 가서 진짜 막노동하고 와서 예배 시간 몇 시간 동안 걸어서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이 맺힌 찬송을 부르고 가요. 거기에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조시나요? 그냥 피곤하니까? 아니요. 습관적으로 졸아요. 습관적으로. 그거를 습관적 아무런 하지 마시고 영적인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졸리면 허벅지 꼬집으세요. 깨워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안심하고 가시면 안 돼요. 왜? 예배 드렸으니까 그게 예배, 자기 예배 드린 거지. 하나님 받으셨나요? 중요한 건 주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왔다 간 걸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정작 사는 거지. 왔다 간 거를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고 변화되고 깨우쳐서 사람답게 신앙에게 살아내는 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를 믿음으로 이기는 길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대는 지금 어둠의 때라고, 흑암의 때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빛이라고. 그러게 여러분들 지금 빛을 살기 위해서 말씀 먹는데 힘써야 되고, 영양식을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럼 기도할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전도할 능력도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게 사단이 요구하는 거라고요. 거기에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기가 좋아져야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안정되거나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를 느낄 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내고 죽어있는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생명을 찾아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빛을 비추고 살 수 있는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네 번째 나팔 비유를 통해서 내 심령이 지금 어둠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고 생명에 거하는 연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삶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가람 있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기 힘썼던 것처럼 또 베레아 성도들이 그 말씀에 오르는가 하여 늘 연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낙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